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극악한 부지 중에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믿음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곧 믿음이란 오늘 두 주인공 십보라와 부하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이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말입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예스러운 것인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한번 깊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책, 이 성경책에까지 기록하여서 이들을 알게 하셨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러운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는 도전감이 생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늘 행위록 책에 이러한 평이 기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영예스러운 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천국에서 이 상으로 먹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주인공 십보라와 부하가 이렇게 말이죠, 엄혹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또 그 은행들이 성경에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은행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고스란히 평가해서 각자의 행위록책에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도 각 개인의 행위록책에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낱낱이 기록됩니다. 책들이란 말이야. 복수 생명록도 있고 행위록 책도 있어요.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거를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21절의 후반부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단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산파에게 무병장수를 주셨더라 아닙니다. 그거는 복선을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묵고 살고 한 영웅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묵고 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흥왕하게, 집안 흥왕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응을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한 사람, 집안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이 흥황하게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불순함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흥황하게 되었고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았고 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신 줄 아시지요? 선악간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에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용히 은밀히 수만 가지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지고 더욱 강성하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은 정치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싹을 미연에 자르기 위해서 학대와 압박을 가합니다. 이유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고 또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을 자유인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고되고 혹독한 노동 현장으로 강제로 몰아넣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중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구수 관리 차원입니다. 자유인으로 편하게 계속 놔두면 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대 노동은 생활의 어려움과 몸의 힘듦과 여유로운 시간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서 저들이 애를 못 낳든지 적게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자기네들을 무너뜨리고 나가버리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수는 매우 중요한 사원입니다. 왜요? 전쟁이 났을 때 인구라는 것은 곧 전투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놔두지 않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삼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이익에 반하는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효율적으로 통제하여서 관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일구수 일투족을 다 감시받고 통제받는 조직으로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이유 세 번째는 노동력의 착취입니다.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일은 모두 히브리인들에게 맡기고 자기네들은 계속 누려보자 하는 탐욕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의 입장에서는 시체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까새까지 잡는 식의 다중적인 목적으로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예요? 엄청난 학대와 압력과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 맞고 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나가니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그러나의 역사예요. 아무리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쉼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애굽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계속 번성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악랄한 짓은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악랄한 짓은, 못된 짓은 없을 겁니다. 마치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연상시키는 왕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당시에 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남자, 딸,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사내아이는 죽여라. 이 명령을 애굽 왕이 직접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콕 집어 그 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단순히 조사하는 애 원장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조직에서 전부를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이 두 산파는 산하 정책을 맡고 있는 가서 아기 낳을 때 받아주는 이 두 산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회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 또 기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십부라와 부하는 큰 출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당시 대제국 바로 왕의 직접 명령이 두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콕 집어서 받기 때문에 큰 출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 말합니까? 접속부사 그러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나 역사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어떤 신앙이어야 하냐?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신앙,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이죠,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삶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삶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했지 않습니까? 그 경외에서 경이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나를 아무도 안 본다고 하여서 죄를 짓겠습니까? 예? 밤중에 혹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음란한 포르노 사이트가 뜬다 하여서 그것을 아무도 없는 내 혼자 있다 해서 그 사이트를 클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자는 말씀을 떠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부하처럼 십보라처럼 적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왜 적어놨을까요?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 마누라가 작전을 미리 다 깔아놨어.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응? 보디발 부인과 단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그 말했단 말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당신 남편한테, 당신에게, 나에게, 주위에게, 이 나라 법에게 내가 어째 죄를 지으니까 아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나를 경외하였다 적어놨을까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안 봐도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경외감, 두려움, 그걸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책에 기록되며 반드시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 주고 복 주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그 신앙, 그 신전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상 말씀을 경외하지요. 말씀 앞에 떤단 말이에요. 무서워 떤단 말이죠.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잘 살아봐야 100년도 못 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십보라에게 부하에게 흥왕, 그 흥왕의 뜻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적을 수는 없어서 안 적어놨겠지만은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머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그렇습니다. 혹시 당장 내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당장 무엇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결국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두렵게 됩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치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처럼 십보라와 부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애고 왕이 누굽니까? 실로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같이 뭐 삼심 재판 제도가 있습니까? 왕이 곧 법인데요. 그냥 죽여라 하면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출세를 좀 못하는 수준이면은 어찌 보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금방 말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목숨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긴다라는 것은.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팠어.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제 예배목.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이게. 예? 너 죽는다, 죽인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이 십보라 부하가. 그러므로 여러분 17절 말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는 말에는 말이죠, 내 사업이 망하고 우리 모두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산파의 결과가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었나요?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지킬 텐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십보라 부하에게. 또 마태복음 16장 25절
25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십보라와 부하에게 하셨어요. 이때. 예?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내용처럼요, 이들이 애굽 왕에게 불려가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이유에 대해서 호된 신문을 받을 때도 얼마나 당장한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담대하게.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 살렸느냐 하는 엄한 호통에도 전혀 두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죽여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타협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것이 19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문맥상 19절 말씀은 말이죠,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사실상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문맥상 1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는 것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산파들이 살린 것이 맞거든. 이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이 문맥상 사실상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산파가, 그런데 여러분 저희 이 말을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는 이 내용이 현상적으로는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적당히 지어내는 말이고 변명하는 말이죠. 즉 결론 거짓말인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의의 기준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또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왜냐? 말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늦게가 좀 먹고 있으면 벌써 나고, 이게 이러면 사실이 아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이죠, 사실을 말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말로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던 내용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내용 많잖아요. 당장 민수기에도 13장도 나오고 21장도 막 나오잖아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거 봤더니 빈 땅이 아니더라. 떡대 같은 놈들이 천이 빽가리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못 믿느냐 하면서 막 불호령을 냈대. 어찌하여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 이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못 믿느냐. 이 말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쳐서 애굽을 엎었던 하나님, 10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그 홍해를 쫙 갈라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출가하시고 따뜻하게 불기둥을 하늘에서 확 내려가시고 가운데 중앙에 불이 부르르 붙게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무슨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농사 어떻게 지어요 그거? 그러니까 만나를 막 진영에 뿌려가지고 막 그냥 주워 먹게 하시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확 뿌려주신 하나님. 목마릅니다 반석을 쳐서 물러내신 하나님. 옷 한 개 입고 왔는데 이 옷이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옷 두 벌 아닙니다. 전부 옷 그 한 벌. 그런데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 원수가 오면 지켜주지요, 쳐들어오면 막아서 능력으로 해주지요,
요단강을 또 건너게 짜게지요.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까지 메뚜기, 너희가 메뚜기냐? 나는 가는 뭐야? 나 메뚜기 아빠야 나는? 너희가 메뚜기야?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나를 경외하느냐? 경외 당할 수 있느냐? 내 한 천사만 보내도 저들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패간 족속이여, 이 목이 곧은 족속이여.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사실을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 있고, 반대로 말이죠. 성경에 보면 편상적으로 말이죠.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였더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여러 제법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자면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이제 첫 번째 점령할 성이 여리고였는데, 여리고가 실상이 어떤 궁금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거든요. 그때 쫓기다가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 찾아가고, 야, 다 알고 왔다. 2 정탐꾼 내놔라. 좋은 말하라 내놔라 할 때, 여러분 이때도 라합은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붕 위에 딱 올려가지고 산마를 덮어서 그 식물이 있어요. 이파리가 날떨 그 산마를 말려가지고 그거를 뭐 이리저리 썼는데, 그 산마 더미에 집어넣어가지고 지붕 위에 꽁꽁 넣어놨고도 그런 지붕에 숨기는 상태에서도 거짓말로 속입니다. 라합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마합의 말 역시 거짓말이 아니고 의로운 말이에요. 의로운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라합과 온 식구는 여리고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부지 중에서도 말이 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두 산파처럼 의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집안의 가족과 자식과 뭐 친척과 이리 백성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더라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이 모든 하나의 이 산하제한을 정책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두려워가지고 왕의 명령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아는데 1장 다음에 2장이잖아요. 십부라와 부하가 이때 위대한 많은 남자아이들을 살린 중에 위대한 아이를 또 살립니다. 누굽니까? 모세.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이 2장 1절인데 히브리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레이 지파의 한 여인이 레이 지파의 남자 아들을 낳으니 고른, 그게 모세란 말이죠.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모세를 살렸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적인 관계적인 종합적인 이 두 산파의 일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평을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의미도 가르칩니다. 제가 이것을 문구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해지는 압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관관계입니다. 가해지는 압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상관관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고난의 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라는 때라는 거예요. 압력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때가 이렇게 가까이 다다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메커니즘은 인간의 끝을 몰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을 알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확 몰아가가지고 공부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했죠. 이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르짖게 하셨다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와,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나 버렸나? 아니요.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때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꼭 강한 게 없어요. 기도는 돈 1000억보다도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셨던 믿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그 말은 기도했느냐. 내가 있는데 너는 무엇을 구했느냐. 나는 구해야 주는 하나님이니라.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해보려 하느냐. 그럼 그렇게 해봐라. 무엇이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행위록의 책에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또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찬송의 사람이었더라.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었더라. 전도의 사람이었더라. 섬김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시는 이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 말씀에서 그 산파들은을 빼고 그 자리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탁 넣었어요. 김성렬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이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